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또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예, 127편과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약속한
성경 예레미야 2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몇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2장 4절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두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용고로 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정보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전도사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이잖아요. 틀림없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계셨으면 가정 설교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좀 외람된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오늘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이 목사님 오시면 또 틀림없이 가정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예레미야 3장 2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영어 수학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건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부모가 말하기를 이 자식은 정말 훌륭한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선생님이 그 자녀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목회자가 또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를 점점 심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등지고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다투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 허탄한 것이 우상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 무슨 잘못된 것을 보았간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우상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투신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갖다 놓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의 다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고 계속 다투셨습니다.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다투신 겁니다.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어떤 한 신을 섬기다가 신을 바꾸는 예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여전히 힌두교도로 있잖아요. 한 종교를 가지고서 종교 바꾸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들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가 못쓰게 되면 가구도 바꾸고 자동차도 구형해서 신형으로 바꾸고 바꾸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자기 남편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이죠. 이 성경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꿔서도 안 되고 어떻게 주님과 세상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익한 우상과 바꾸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광야하면은 아주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메마른 것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삭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분이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일종의 광야로 생각하고
우상을 참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아주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광야 반대가 가나안 땅 같은 아주 풍성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혼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유다의 성읍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상도 신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우상을 추구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들은 우상을 풍성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주 메마르고 아주 삭막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캄캄한 곳, 흑암한 땅은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게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그 절대자를 가리켜서 절대자를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광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이 잘못된 친구들을 일종의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풍성한 곳으로, 그 잘못된 친구들에게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빛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참으로 소망이 있었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일종의 메마른 광야로 생각을 하고 흑암한 땅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붙잡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잡아갔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던 사람의 운명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고 광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끝까지 그걸 고집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보시겠습니다. 11절. 천공 90페이지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갔고 주변 나라들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렁이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바로 그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곳이고 그분이야말로 소망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종의 광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약간 허망한 사람, 좀 뭔가 허상을 쫓는 사람들, 뭔가 약간 모자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재물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기 삶을 풍요하게 해주고 돈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권력이 실제고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세상 지식 그런 것이 삶을 풍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광야고 흑암한 땅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빛을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도 비슷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만큼 자녀 편이 어디 있겠어요. 자나깨나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인생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인생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정말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광야로 생각하고 흑암한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풍성한 곳이냐,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종의 여기 말한 대로 흑암한 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게 참으로 빛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31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였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가 자신에게 광야같이 느껴질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너희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을 도와준 자가 바로 낸데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6절입니다. (6절) 1004페이지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발본해서 찾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높일 때 그 자녀에게는 안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살 때 얼마나 큰 복이 있었습니까? 인생이 엇들어지고 잘못하는 것은 자기 부모를 등지고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 말을 불순종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됐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을 힘있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10개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의 삶은 풍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인생이 엉망이 됐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은 결코 광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열왕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들은 강력하고 힘이 섰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광야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 인생이 메마르게 되고 광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런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어째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다 도움을 입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결코 광야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에게서 진정으로 도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들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고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소망의 빛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가장 부유한 분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광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메마르고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고 모든 부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이 광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지금도 정확한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도 광야로 생각하거든요.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간섭만 없으면은 내 멋대로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광야가 아닙니다. 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24절,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살아있는 꽃을 하나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꽃 모양을 바꾸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꽃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물고기 하나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물고기 모양을 바꾸어서 큰 고래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피라미 같은 작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나르는 새 하나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새 모양을 바꾸어서 크고 작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제일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람 하나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하나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별들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복잡한 걸 만들 수 있으면 단순한 건 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만들 수 있으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와 지구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지금 짐승들도 다 먹이고 있는데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 (256페이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들어있습니다. 세콰이어시, 미국에 가보니까 그 세콰이어 파크 공원에 가니까 세콰이어 나무 봤는데요, 씨가 앞빛만 한데 이게 심겨지면은 길이가 한 135m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씨 하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씨 속에 엄청난 큰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은 이 조그마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있습니다. 인생 반사가 들어있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속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책은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끝이 없는 책인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새롭고 놀라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일종의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뭔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책이나 인간이 쓴 책이 그 속에 뭔가 풍성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을 살아가면서 고작 공부해도 몇십 년입니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 인생이 쓴 책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서관마다 책들이 빡빡이 꽂혀 있지만은 그 책들과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6,000살 쓴 사람이 내려준 책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가 내려주신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성경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책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연애 편지를 누가 줘도 그걸 열심히 읽을 텐데 이게 연애 편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의문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광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책을 광야처럼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성막은 바깥이 흰 세마포로 되어 있고 위는 물돼지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값비싼 건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초라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초라하게 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일종의 어떤 사기꾼으로 광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인생의 광야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자식들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 뭐였느냐? 우리 주님 다음으로는 부모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는 그것에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다음으로는 부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주님은 가장 풍성하신 분이구나. 주님 안에 다 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구 안에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을 헤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구 안에는 온갖 것이 들어있죠. 땅 파고 들어가면 금도 나오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은 지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3장 찾아봅시다.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절이 중요한 구절 나와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모든 것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 가장 충만하신 분입니다. 신성의 충만 육체로 구하시는 분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조물주의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그의 주님의 은혜의 풍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빈털 들인 상태로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피가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해 주신 겁니다. 자식이 빚지고 감옥 가 있을 때 부모가 집 팔아서 자식이 빚을 갚아주고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지불하시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드린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광야로 생각했는데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속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인 상태에서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 가면은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걸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였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자기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대책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푸른 초장에는 풀이 있습니다. 누이시며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에게 필요한 것은 꼴인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배부름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을 먹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올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주님께 계속 나아갈 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계속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디도서 3장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을 하나 갈아치우고 또 하나 갈아치우고 죄송합니다. 하나라 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이 우물물입니다. 육신의 물입니다. 너는 지금 앞으로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족이 없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 갈증을 더 일으킬 뿐이고 진정한 만족을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인생은 전도서 같이 되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고 죄송합니다. 헛되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앞에 나오면 가끔 버벅거려요. 전도서 1장 예. 이 아무리 찾아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1장 1절 봅시다. 946페이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추구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은 없을 겁니다. 이 만족이 없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가져오신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영혼의 참된 만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영혼이 날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충만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유와 생명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면은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사실인 겁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헤매고 안식이 없을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 됐을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내게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사람이 위로 못해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갈등을 가지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올 때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에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물었는데 솔로몬은 다 답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부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인생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참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은 다 풀어주셨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봅시다. 73편 16절입니다. 자,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더 잘 돼갑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자기는 매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개인적으로 주님 면전에 나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가 성소입니다. 그 속에 나아갈 때 그 속에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자,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주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지만 어째서 내 인생은 광야 같으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안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광야 같으냐? 그것은 성경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더 큰 풍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과정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풍성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필요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더 나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더 풍성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깐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팔 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간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직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줄이기도 하시고 목말하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유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진정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광야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사람이 나를 짓밟게도 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갈등을 갖기도 하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짐을 두시기도 하시고 허우적대며 걷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풍성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66편 66편 봅시다. 10절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겪어두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안 빠져나갈 수도 없고 꼼짝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엮어집니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물에 딱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 메고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래서 하루하루를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짓밟고 막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도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통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풍성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고 주님이 얼마나 풍부하신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더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의 광야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광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께서 잠깐 집어 던져서 아주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뜻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31절.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인생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 아담 이래로 이 땅은 완전히 흑암한 땅이 된 겁니다. 인간이 범죄로 땅이 흑암하게 됐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흑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문명을 최고로 발달시켰다는 거 아시죠? 문명을 최고로 발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을 밝게 만들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세상이 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문명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음식 문화를 발달시켜서 이 음식이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것이 아주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을 발달시켜서 최고의 건축수를 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기계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한 이 흑암한 세상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추방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밝히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밤을 밝히고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빛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한 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자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흑암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기 어떤 기백과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고 빛의 땅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흑암한 땅에 있고 아무 빛이 없는 세계 속에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을 소망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은 캄캄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빛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짜 흑암한 땅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소망의 땅입니다.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있구나, 그걸 압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안에 정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의 땅 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소망의 빛 가운데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흑암한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500년 후를 상상을 못 하잖아요. 1000년 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500년 후, 1000년 후를 상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에서 완전한 만족과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망의 땅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한 무슨 소망이 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초라한 모습을 살고 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자기 모습에 만족이 되세요? 만족이 안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족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처럼 됩니다. 부활의 몸이 있어요. 우리는 씨앗이 꽃이 되는 것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볼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다 만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보게 되고 야곱도 보게 되고 다윗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을 본다는 것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봅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역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아내를 만났는지, 내게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는지, 왜 내 주변에 일이 이렇게 꼬여가는지,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인생에서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것이 어떤 것 하나라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 안 읽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면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주님 앞에 계산이 되고 주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기에 악한 사람부터 선한 사람 순서로 10억 명의 사람을 세웠을 때 냉수 한 그릇 준다 해봅시다. 가장 악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된 사람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것은 점점 귀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자와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절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영혼의 소망은 일종의 닷인 거예요.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 중에 모든 걸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이 둥그런 지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눈은 이렇게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프를 타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만 확실하면은 찬송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주님은 광야가 아니시고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소망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소망의 땅이 되시고 그리고 빛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왜 헤맬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해서 헤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빛을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기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흑암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땅, 빛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눈이 뜨여진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영혼의 눈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져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빛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왜 헤매냐 하면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 빛의 땅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은 에집트의 멍에를 메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실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멍에 빗장목을 꺾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걷는 인생이 된 겁니다. 목적지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걷기 시작하면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중생하면은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리고 당당히 걸어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풍성한 것은 내게 있고 모든 소망도 내게 있고 모든 빛도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과거를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할 때 너희 인생들이 가장 풍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빛을 받아서 인생을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왜 나를 멀리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틀림없이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을 어둠으로 더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빛을 정말 받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질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갈 겁니다.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을 낮추고 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생이 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팔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직접 만나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될까요? 주님은 광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서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서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흑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의 땅에 있는 것이고 빛의 땅에 있는 것이고 소망의 땅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하루속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한 것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광야가 아닌데 왜 주님이 주신 걸 받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주님만큼 풍성하신 분이 없는데 왜 굶주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닌데 왜 헤매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들게 되고 처지게 되고 아말렉군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만나를 얻고 힘있게 살 수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굶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굶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의 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물을 깃는 수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입니다. 주님의 공급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것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행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요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음식물을 씹고 넘기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소화돼서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그것 때문에 무슨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채워주도록 방법을 정해 두신 겁니다. 내가 음식을 씹고 먹는데 이것이 무슨 힘이 생기겠냐, 음식을 씹고 넘기는 것만 하는데 힘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영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왜 체험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갈망하는 마음이 없냐 하면은 세상 것이 마음에 차 있거든요. 세상 것이 차 있으니까 주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풍성하신 분이 다니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가 다닌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 다니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여리고성에 수경거지 바디메오